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이 고지된 대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출생부터 나실인으로 지정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을 살도록 태어난 것 치고는 삼손의 행실은 나실인답지 못한 것이 사역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삼손 개인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12사사들의 흐름을 볼 때에 점차로 사사들의 영적 수준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로 태어난 삼손은 사명은 막중했으나 영적 환경은 가장 좋지 못한 시대에, 즉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사사인 것이죠. 삼손 이야기 이후 17장 이하 마지막 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에서 레위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사사기 뒷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것으로 미루어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짐작할 수 있고요. 삼손의 부모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할지라도 삼손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삼손 역시 진리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 부모의 교육이 또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기에 삼손의 인생은 굴곡과 고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므로 애초에 순교가 예정된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살게 하소서 하매. 딥나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삼손의 고향은 여기 소라, 단지파 소라 여기고요. 딥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이제 블레셋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딥나는 원래 블레셋 지역이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죠.
삼손의 목적이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가나안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7장 1에서 4절. 신명기 7장 1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물론 삼손이 혼인하겠다는 대상은 블레셋 족속이라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7 족속에 들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입장에서 블레셋과의 언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입장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여 블레셋과 언약을 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했죠. 결혼 절차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락을 억지로 끌어낸 것입니다. 4, 5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네.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이기지 못하여 허락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딥나에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소라 땅보다 딥나가 더 낮은 지역이어서 내려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는데요. 삼손이 굳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 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블레셋과의 혼인으로 그들을 가까이 한 이후에 공격의 기회를 얻어내고자 한 것인데요. 그들과 언약을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합당한 계획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미는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삼손이 임의대로 하는 경솔한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시에 바로가 완악한 것을 이용하여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일이 있으셨죠. 바로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례입니다. 인간에게 이미 태초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어리석은 자유의지를 역이용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더욱 완강하게 그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결국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고집에 못 이겨서 허락을 했을 뿐이라는 것에 성경 기록의 초점이 오늘 본문 기록의 초점이 있습니다. 즉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부모가 삼손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러한 섭리가 있으실 것이지만 그 섭리를 믿고 부모가 허락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것을 입증합니다. 자, 5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부모가 잠시 삼손과 함께 있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요. 젊은 사자가 즉 사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오히려 삼손이 그 강한 사자를 맨손으로 이기고 찢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비상한 육체의 힘을 주셔서 완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이 부분에서 사자의 주검이 이번에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강렬한 그런 햇볕과 바람을 쬐면 그 사자의 시체가 우선은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그 살이 뜯겨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벌레들에 의해서까지 완전히 뜯겨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 그것이 뜨거운 햇볕에 쪼이면서 그리고 건조한 바람에 쏘이면서 이제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있는 상태에서라야 벌떼가 와서 이제 벌집을 짓고 꿀을 거기에 저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와 꿀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수수께끼 사건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율법을 가볍게 여겨서 어기는 자였다는 사실과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에서 8절에는 나실인의 규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은 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각각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각각의 이제 내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기에 그 뒤에도 보면 머리를 자르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까지 드렸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것임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치 못한 삼손이었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블레셋과의 혼인을 통해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하는 인본주의적인 삼손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삼손의 계획은 실패가 예정된 것입니다. 만약 삼손의 계획이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지 않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결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인간에게 언약적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는 이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언약에 따른 계명을 지키고 사명 성취를 중심에 두고 진리대로 행하는 자세, 절제하는 자세, 청지기 정신으로 겸손히 행하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과신하며 율법을 소홀히 하는 중에 기도는 없고 다만 의협심으로 행하여서 매우 불안정한 사역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타산지석을 삼아 올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진리를 알고 사명을 수행하되 기도를 앞세우고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아직 진리에 충만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 진리를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대로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진리에 합당하게 절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